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고난에서 영광까지, 고난에서 영광까지 과연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딜레마라 해야 될까요? 그러나 딜레마는 좀 다른 뜻이죠. 이것저것 두 개 중에서 어쩔 줄은 몰라 헤매는 것을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딜레마라기보다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천국 백성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 하나님께서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한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더 많고,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는 데까지 그 과정이 한 10단계, 11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뭡니까? 선택이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만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중에 선택을 해놓으셨는데, 그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십자가 밑으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주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소명, 콜링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모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 태어나는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삶 속에서 전혀 지금 그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죄들까지 생각이 나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이 회개의 과정이 있고, 이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칭의라는 과정이 있어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입장에서 나는 죄인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눈과 같이 커버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보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시는 칭의의 과정이 있고, 이렇게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하신 뒤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의롭다, 의로워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칭의 다음으로 양자라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양자로 입적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 성화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 얻은 성도의 그 위치를 인정하고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그 견인, 보존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천국에 가서 안식을 하게 되죠. 안식하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11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간혹 느낄 수는 있지만 다 제대로 느껴야 된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택이나 소명이나 중생이나 회계나 칭이나 양자 이런 과정들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고 그다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11단계 과정 중에서 이 견인 보존과 특별히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라는 과정은 점진적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제약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뭐 5년 10년 예수 믿고도 항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항상 처음 그 사람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화를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훈련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 안에 제약된 삶의 모습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도 가득 차 있고 뭐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불의와 악독 이런 것들이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거할 그 빈자리가, 마음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세상적인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고자 톡 쳐내버립니다. 마치 바위에다가 뭐 볼을 던질 때 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톡 쳐내버려요. 받아들여야 돼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혹독한 고난을 시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면은 고난 안 받아도 돼요. 고난 안 받아, 하나님께서 고난 허용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른들은 기억할 텐데 옛날에 오래전에 그 주몽이라는 아주 인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 장군인데 이 해모수 장군의 그 아주 친한 친구가 금화태자입니다. 이 금화태자가 너무너무 그 친한 친구인데 해모수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해모수 장군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원대한 꿈을 개성해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아 아가씨하고 결혼해요. 뭐 이렇게 제가 아주 뭐 유창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은 맨날 뭐 드라마 허니 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준비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화태자가 유아 아가씨와 결혼하고 그 주몽, 자기 친구의 아들 주몽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주몽이라는 아이가 왕궁에 들어와서 자라면서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아버지 해모수 장군 같은 그런 기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어지러 빠져가지고 도저히 장군감도 안 되고 왕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 왕하고 그 이제 왕후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는 이 주몽아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걸맞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고난이 면제되는가 하면 결코 면제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로마서 오늘 본문 17절과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한 세 가지, 우리가 고난이 필요한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요? 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죄 없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 고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확연하게 지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는 엄연히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에게도 참 숱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많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그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울기도 하고 울고 불고 그냥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과 변기 두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월 지나놓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옛날 그때 그렇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나? 전혀 옛날에 아주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견디면 장래에 큰 영광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 주마 놓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범죄한 인간 때문에 자연을 통한 모든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단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저 말씀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생명체, 세상 모든 만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그 피조물이 지금 아주 고난 당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피조물이 자연히 단식을 한다. 산과 들, 나무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어 단식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장면이 나오죠. 제일 먼저 하와도 저주하고 아담을 저주하는데 아담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도 고난 때문에 인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15번 후레이를 이제 통해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다 보면 그 사막이 나오잖아요. 그 사막에 보면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가시들기가 있고 이제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가시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저주의 상징이 바로 그 가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머리를 뭘 썼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하필 가시관을 쓰셨을까? 아니면 장미 꽃다발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든지 그렇지 하지 않냐고?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 그것은요, 가시는 바로 저주받은 땅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은 자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산천, 초목,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피조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인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생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마구 지금 파헤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리고 또 공기가 나쁘니까 식물들이 제대로 푸른 빛을 띠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거기다가 이제 추운 겨울을 아주 힘겹게 잘 견뎌낸 그런 야산의 꽃이 피가 무섭게 어떻게 합니까? 촌충과 벌레들이 그냥 먹어 치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벌레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 싸우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똥마뱀에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개구리에게 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는 그렇게 벌레를 집어 삼켰지만 그 개구리 또한 뱀에게 집어 삼키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연 현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의 그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 단식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왜 그렇게 사나워졌습니까? 본래부터 사나운 동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자의 그 이빨, 사자의 발톱이 본래부터 그렇게 날카로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이 땅도 하나님의 인간과 더불어 저주를 받은 이후부터 살아남기 위한 약육강식의 그 결과로 그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렇게 사나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두만강을 좀 가봤는데요. 그 전에 제가 30년 전에 미국 와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멕시코에 선교하러 간다고 영juk 받은 이후에 선교한다고 멕시코를 가는데 미국에 몇 년 살다가 저 티아나 멕시코 그 국경을 딱 넘었으면요. 지금은 뭐 거의 여기나 저기나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지만은 30년 전, 25년 전 그때만 해도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 딱 넘어가면 벌써 길부터 다르잖아요. 완전히 황폐한 땅. 그래, 야, 이 우치 이 경계선 하나 두고 국경 하나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두만강이라고 하면 뭐 우리는 아주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큰 강인 줄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뭐 푸른 데도 있지만은 뭐 시커먼 그냥 우중물이 막 흘러 나오는 뭐 어떤 데는 가면 얼마나 그 강이 좁은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물론 다 전체적으로는 크지만 근데 그 두만강을 끼고 저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 땅인데 중국에서 북한 땅을 쳐다보면 건너다 보면요. 사실은 미국과 멕시코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 땅은요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뭐 다 뭐 잡아먹어버리고 토끼 한 마리도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아주 나무도 전부 다 잘라다가 이불 뗄감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황폐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남한 같은 경우 보면 멧돼지가 그냥 온 산에 그냥 노다지 멧돼지 천지 아닙니까? 그 멧돼지 고기가 참 맛있대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처럼 그럼 산에 멧돼지가 많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뭐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요 먹고 살기 진짜 지금도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나라.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인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저 자리에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그때가 되면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은 이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단식을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며. 자, 근데 저기 보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재림하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때 되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린 아이들이 염소는 물론이고 뭐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들과 같이 뭐 그냥 뒤엉켜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럼 뭐 당장 죽는 건데 그런 평화로운 때가 온다.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것을 또 다른 이야기는 신천신지라고 그러죠. 신천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범죄한 인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단식을 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길을 살는 동안에 나에게 부닥쳐온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떤 짐들이,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버텨 나갈 수가 없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 바로 직전, 낙심에 빠지려고 할 그때에 내 곁에 살며시 다가오셔서 아무개 근사야,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참아. 조금 참으면 내가 널 회복시켜주마, 회복시켜주마. 이런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내 손을 이끌어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년 365일, 그러니까 1년 52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부터 세상살이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설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피할 길을 달라고 그 기도만은 제가 꼭 월요일 새벽에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엔 또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빠뜨리지 않고 1년 365일 기도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사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강도의 총을 면한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비즈니스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분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거기다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 잘 때, 나는 별로 믿음도 없는데 잘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할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얻었죠.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불러 일으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 우리 몸도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문을 들었을 그때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먼 곳에 있는 어떤 물체를 가까이 끌어다 보는 줌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 이 카메라의 줌이 뭐가 같을까요? 우리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장래의 소망을 지금 끌어다가, 지금 먼 훗날인데, 분명 먼 훗날에 약속된 그 장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지금 내 앞에 끌어다 보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장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면 반드시 평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긴긴 밤이라고 말하지만 그 밤은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이제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은 동굴이 아니고, 이 동굴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죠. 나올 문이 없죠.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제가 칼럼도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반드시 빠져나올 그날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런데 이제 지금 터널이, 오늘도 제가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이제 터널의 출구가 보인다, 이런 칼럼 오늘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론이 뭔가 하면 시간 지나면 해결 다 된다. 세월 가면 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제가 그 지론 늘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웬만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문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이 목회가 여러분 쉬운 건지 아십니까? 목회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22년 목회한 것을 청산해 보면서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신방을 갔어요. 제 아내가 같이 신방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문을 열고는 누군지 봐요. 누구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거든. 그러니까 문을 탁 따비고 들어가는 경우 제가 3번 경험했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3번 경험했거든. 그럼 내하고 무슨 이유가 있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내 편 안 들어준다고. 그 목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인데, 이제는 이제 웬만한 건요, 시간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해결해 주신다. 언제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멸치 어장 한다고 한산도 저 섬에 가가지고 멸치 어장 막을 하는데, 방학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10살이었고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이 7살, 너무나 이뻤어요. 아니, 남자의 내가 이 정도 괜찮으면 내 여동생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7살 너무너무 이뻤어요.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이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학 때 그 어장막에 놀러 왔다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풀애시고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온 동네 누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공동묘지를 그냥 하루에 몇 번씩도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거기서 밤을 새우기도 오고. 그래서 내가 그때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러다가 미쳐 죽지, 반드시 미쳐 죽을 거야 저렇게 하다가는,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공동무 이제 올라가다 횟수도 줄어들고 나중에 얼굴도 이제 울음도 그치고 얼굴에 기쁨이 다시 돌아오고 그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참 진짜 깨달은 것이 시간 가면 해결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지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죽었다 나는 이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시간 가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때 오시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밝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전혀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가득 빌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빌 때문에 빌빌거릴 필요도 없고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고, 아들들 공부 못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막 심란해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가지고요,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겁니까? 이 뉴스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뉴스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돈 많아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으면 비행기 안 타고, 돈이 없으면 개인 비행기 안 타고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잖아요. 공부 잘해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 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 붙드는 그 손만 안 놓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진 이 사랑의 줄만 놓지 아니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결론이 뭡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현재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래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나와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가 있죠.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연결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현재의 고난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고, 장래의 영광은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힘들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집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연결시켜주는 그 줄도 가는 줄이 있고 튼튼한 굵은 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크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굵은 줄이 될 것이고, 믿음이 요만밖에 없다 그러면 간단한 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의 거리를 믿음으로 딱 연결만 시키고 있으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좀 힘들고 고달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장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꼭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힘있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